교수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일 멀리 오신 분이 부산에서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서 오셨어요? 네? 논산이요? 뭐라고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여수? 여수에서도, 야, 여수에서도 오셨고. 자, 또 어디서 또 오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 성체신심 대피정입니다. 우리 성체성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 중략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에게 넘겨주실 생명의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살을 의미하는 단어를요, 보통 우리 몸을 가리키는 그리스말 소마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실제로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살과 피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하필 내 장기와 그 사람의 장기가 딱 맞아떨어질 때 1번 나는 내 장기를 떼서 줄 수 있다. 2번 절대로 못 준다. 몇 번일까요? 진짜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1번 떼어줄 수 있다. 2번 그냥 뒤져버리게 놔둔다. 몇 번이에요? 2번? 1번이요?
야, 그렇게 속색했는데도 떼어줘요? 네, 그렇군요. 우리 자매님들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본당 신부님이라면 1번 나는 떼어줄 수 있구나, 2번 그냥 신부님 죽어버리게 놔둔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1번? 본당 신부님도 떼어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야, 그래요. 정말 떼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상황이 왔으면 좋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신장을 떼어주거나 아니면 또 뭐 내 피를 빼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럴 때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죠? 네. 내가 아픈 것보다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내 곁에 있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살을 떼서 누군가에게 주고 내 피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마다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 놀라운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성체 성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무엇인가를 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더라도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게 예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더라? 제 조카가 태어났을 때가 부재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이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제 부재 때 재수 씨가 만삭이 됐다가 이제 조카를 낳게 되었는데, 동생은 그때 지방에 출장을 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집에는 저랑 재수 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본당 사제반에 부재가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랑 재수 씨 둘만 있는데 만삭인 재수 씨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막 이러니까요. 그래갖고 그 재수 씨를 부축을 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해서 막 산부인과로 가는데, 뒤에서 재수 씨가 막 소리를 지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장가를 가봤어야죠. 그리고 나서 산부인과에 그 재수 씨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분만실에 데리고 들어갔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따라 들어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연히 신랑이 옆에 있어야지 지금 왜 오라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남편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닌데 만삭인 여자를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재수 씨라고, 그러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 씨 진통이 막 시작됐는데 아이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동생이 와서 동생이 분만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마음을 졸이고 막 재수 씨가 비명 지를 때마다 우리 재수 씨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빠도 아닌데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재수 씨 때문에. 막 응애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팍 터져 나오더니 막 그 녀석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간호사가 잠깐 오시라고 하더니 동생을 데리고 이제 의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이가 기형일지 모르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핏덩어리가 다리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평생 다리를 저릴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제 다리를 잘라서 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동생은 이제 그 간호사랑 같이 앉아 있고 간호사가 제 조카를 안고 이제 천안에 있는 큰 병원으로 홍성에서 막 운전해서 이렇게 갔어요. 가고 나서 그 검사 아이를 입원을 시키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나 모릅니다. 얼마나 매달렸나 몰라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제 조카 잘 뛸 수 있게, 잘 걸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가 뭐냐? 애가 하도 우량하라서 태반에서 다리가 눌려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하나도 문제 없다고. 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아이가 세상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아버지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막 찼던 것처럼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 달려가는 법을 잃어버렸다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다면, 내 영혼이 귀가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다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주시려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이 다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공감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엾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마태복음서가 알려줍니다. 또 마르코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마르코복음도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루카복음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도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엾은 마음, 이 마음은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그리스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애가 탄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이 가엾은 마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 주님의 오심에 나도 환영을 하고 맞이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고, 눈머니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일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여기서 머무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여기 머무르다 쓰이죠?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다라고 번역됐지만 이것도 원문에 보면 머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는 사건이고,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머무름을 선택하는 사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가 그 선택을 한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성체성사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을 갖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살을 띄워줄 수 있는 그 넘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거처, 예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용기가 나는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예수님을 어디에 뉘이게 만들었을까요? 구유에 뉘이게 만들었습니다. 구유라는 게 오늘날 여러분들 동물들 아주 집에서 키우고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말 밥통이었습니다. 밥통.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 밥통에다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논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더럽고 냄새나겠죠? 구유가. 파리도 날리겠죠? 지저분하겠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거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 구유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 보이는 내가 당신의 거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실 때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머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서 우리가 방금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무름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그 똑같은 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총으로 초대를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체성사를 이렇게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믿고 성체성사를 여러분들이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이 별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환장했어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어떻게 주실까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요. 신학생 때 굉장히 미워했던 학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특강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주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네. 그게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이걸 공개하면 또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하니까 이게 항상 마음에 걸려서 환장해서 죽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 숨 쉬는 소리도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분이 제 앞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성당에서. 신학교는 성당 자리도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네. 성모일도 하는 시간부터 성체조배 하는 시간, 미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 학사님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 막 찾아가지고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시편을 그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습니다. 저의 온 믿음을 다해 이 말씀이 저 사람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안 풀리니까 작대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뒷산을 올라가면서 작대기로 막 그 나무에 투덜 패면서 그 사람 하느님 왜 그런 인간 부르셨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접질려서 뒤질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5학년이었어요. 5학년. 근데 그때 신학교에서 했던 게 뭐냐면 영성 심화의 회라고 해서 매일 1시간씩 성체조배를 했었습니다.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 학사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체조배를 했죠. 그러니까 성체 앞에 앉으면은 항상 했던 얘기가 예수님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상처 준 거 당신이 다 보셨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1시간 내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 못 박힌 발 있죠? 그 발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발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막고서 욕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불쌍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발만 보였던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더니 제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당신은 이렇게 고통받으시는데 당신께서 정말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걸 하길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죽어도 못합니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러고 기도가 끝났어요. 성체조배가. 나중에 영성지도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서 제가 그때 관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삶은요,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체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순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소경 바르톨로메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들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비아냥거렸던 군중들까지,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다 낫겠지, 이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하혈하던 여인부터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했던 군중들까지,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순간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믿음, 복음에서 선포됐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비록 내가 잘못됐고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정말 진실한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만남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 청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총을 주님께 갈망하면서 저분만큼은 나에게 이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시던 성체조를 하시던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서 정말 주님과 진실한 만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체는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그 학사님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관상했던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이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학사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청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체 앞에 머물게 되면은 반드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이 뭐냐?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게 되자 제자들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여기서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묵다 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머물다 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 쓰였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빵을 들어 올려서 찬미를 들으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바로 성체성사죠. 그 성체성사가 거행되게 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체험을 한 뒤에 제자들은 이 체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체험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하느님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줬다고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죠. 아무리 성체조배하고 맨날 졸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성체조배할 때 신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성물도 하고요. 6시에 성물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한 20분 요정도 30분 요정도 성체조배 시간이 있습니다. 묵상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미사가 거행이 되는데 그 성체조배 시간에 이제 성물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눈을 감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러기 있으고요. 네. 졸다가 잠개틀에 머리박을 못 박은 적도 있었어요. 비명도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꿈꿔가지고 혼자서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성체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성모님입니다. 제가 그 나자렛에 있는 갈릴레아 나자렛에 있는 성모 영보성당을 들어가게 될 때 그 영보성당 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라틴말로 쓰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Verbum caro factum est et habitabis in nobis.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라틴말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성전 벽에. 하고 들어가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 써놨을지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성모님 집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동굴로 된 그 지하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성체조배하다가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육화되셨을까요? 언제 성모님 뱃속에 잉태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 네. 그 언제냐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성모님 태중에 잉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고백을 거기다 이렇게 써놨구나. 그때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성모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성모님과 함께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우리 안에 현존하게 계시고, 물론 성체 자체를 현존하시지만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이 PPT가 되면은 편지 좀 하나 읽어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읽어줄게요. 우리 천년성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써준 편지예요. 천년성체 하고 나서요. 제가 허락도 받고 왔습니다. 그 아이한테. 신부님이 너 우리 교우들한테 읽어줘도 돼? 했더니 읽어줘도 된다고 허락도 받고 왔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에요. 그동안 저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다른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엄청 졸리고 힘들었는데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 엄청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기쁘고 설레요. 신부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이 아이가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도 그려줬어요. 이게 신부님, 이거는 자기.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줬어요. 아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미사에 나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설레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이가 맛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편지 하나 또 가져왔어요. 이 아이는 우리 본당 교우 아니에요. 근데 얘 가끔 와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의 영명주기를 축하드려요. 처음 신부님을 직접 봤을 때, 와, 유튜브에서 봤던 신부님이네. 신기하고 좋았어요. 신부님 강론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원성동 성당에 자주 가고 싶지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엔 학원에 가야 해서 평일 미사를 못 가요. 휴일이 되면 갈게요. 신부님, 제 꿈은 신부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이 더 추가되었어요. 저도 신부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도록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제가 신부님 될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오래 사세요. 전부 죽지 말아요. 신부님이 많이 좋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아이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엄마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계속 유튜브를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놨대요. 근데 처음에는 게임만 하던 아이가 엄마가 계속 그걸 틀어놓으니까 나중에는 듣기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엄마 보고 신부님 보러 가자고. 그러면서 미사에 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니까 아이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제성소를 꿈꾸게 되고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마지막 편지 하나 읽어줄게요. 이건 우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이 정말 좋아하는 땡땡입니다. 먼저 영명주기 축하드려요. 신부님의 영명주기를 맞아 한자 편지를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신부님을 뵀을 때는 적극적이셔서 소극적인 저에겐 부담스럽기도 했고 어린 마음에 신부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걸로 토라지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신부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제 감정만 생각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 같아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사과드려봅니다. 죄송해요. 신부님, 지금은 신부님이 원숭동 본당 신부님이라 너무 행복해요. 냉담하다가 성당에 다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정말 좋으시다는 소문을 들어서였어요.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씩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저는 아직 어린 탓인지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확한 방법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기도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게 너무 다 찬양조라서 환장하게 돼요. 최근에 평일미사를 많이 나가는데 그때마다 신부님을 뵙고 신부님께서 반겨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신부님 덕분에 더욱더 기분 좋은 여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늘 감사해요. 평생 본당 신부님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 계시는 동안 많은 좋은 추억 쌓고 싶어요. 중고등부와 친해지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부님 덕분에 저도 신부님께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뒤에는 너무 찬양조라 그만 읽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매일 미사 나오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이 미사에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이 아이가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삶은 성취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성취주배 회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신앙이 되십시오. 이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들리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들린다는 것은요,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 난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그랬더니 나는 오빠가 우리 학교 앞에서 꽃 들고 한 번만 서 있었으면 좋겠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의 여고 다녔거든요. 창피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치? 그 너무 무리한 거겠지? 뭐 이러면 당연하지.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멍청한 제가 또 꽃을 사가지고 여고 하굣길에 교문 앞에 들고 한번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진짜로 꽃다발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하굣길에 이제 여학생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남학생 한 명이 꽃다발을 들고 여고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지나가면서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가고 막 이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오다가 저하고 눈을 딱 맞추시니까 어머! 이러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달려가 버린 거예요. 쪽팔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듣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성취 앞으로 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성취 앞에 앉게 될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체 신심을 잘 간직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뭘 얘기했었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바라신다는 믿음. 성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성체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성체 신심을 잘 간직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종례를 해주시죠. 요한복음은 성찬 제정 장면이 없어요. 대신에 세종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체 성사의 의미가 바로 이 세종례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성체 성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발이라는 것은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상징합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우리들의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다면 나도 내 이웃들의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내 말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성체 앞에 머물고는 있지만 나가는 순간 이 주댕이가 악의 주댕이로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갖 험담, 온갖 지적질, 세상에서 자기만 제일 잘났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처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그런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편해지고 용서해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런 변화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종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특강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새신부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셨고 그래서 동창 신부님한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 좀 드려달라고 그 대표 신부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서 아버지 이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가 이 의식이 안 돌아오거나 이 출혈이 멎지 않으면은 신부님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들은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 시골에 있던 제 동창 신부가 새 신부였는데 차도 없었어요. 저녁 미사 끝나자마자 은행 ATM기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요. 새 신부라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다 뽑아가지고 그 시골에서 택시 타고서 대전 성모병원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 중환자실 앞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저에게 오더니 제도 가! 이러는 거예요. 딱 보는데 야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돈 봉투를 손에다가 탁 줘주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돈 없지? 이걸로 병원비에. 그리고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힘내. 그리고 갔어요. 그 택시 타고. 그 친구가 보여줬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후배 신부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얘가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형님 건강하시죠? 그래. 이건 뭐 형님 이런 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지. 뭐 왜 왔는지는 얘기 안 하면서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너 왜 그래? 뭔 말을 하려고 왔어?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쭈삣쭈삣 하다가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신부님 집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큰 돈이 필요했어요, 신부님이. 근데 그 신부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모아놓은 돈 다 했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신부님이 자기가 막 카드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메꿨는데 그 카드 이자가 엄청 나갖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돈을 다 찾아서 줬죠. 저도 다 긁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주는 돈은 안 갚아도 돼. 너 사제생활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 그리고 힘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 이러는 거예요. 가 임마 빨리 가. 그랬더니 막 형 고마워요. 가 임마 막 이러고 보냈어요. 그 신부가 보여줬던 그 사랑이 제 안에 지금까지 깊이 뿌리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랑이 제 동창 신부가 보여줬던 그 사랑이 씨앗이 돼서 저도 후배 신부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죠. 성체 성사의 신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밖에 모르는 삶. 이거는 정말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이웃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담이지만 얼마 준지 아세요? 1,000만 원. 제가 그때 1,0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수익금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강의 있었던 거 그것도 다 긁어 모으고 막 또 강의 뛸 곳에 미리 전화해서 미안한데 좀 나 미리 달라고 하고 막 그달 생활비에 막 모아가지고서 막 다 모아서 줬어요. 걔는 그 신부는 그거 모를 거예요.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음이죠. 형은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요 진짜 완전 개털이라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심지어 막 저기 뭡니까 뭐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래 그 신부는 그거 모를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제 마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씨앗이 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이 성체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본당에서 같이 지내는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알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체 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희생하고 내어주는 삶, 내 것을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참 잘했다, 참 기쁘다 이러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원래는 1시간 반을 준비했는데 중간에 막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4시 반이거든요. 이제 성체 감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본당의 미사가 7시 미사라서.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특히 성체 접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네, 아주 쉽습니다. 성호경 걷고 그리고 나서 복음 말씀, 그날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한 3번, 4번 정도 되뇌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침묵 속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관상 체험도 해봤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유튜브 수익금 다 내주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고요. 네. 제가 유튜브 보셔서 아시죠? 작년에 막 기부하고 성경 말씀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것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이 진짜 마음을 울리는 성경 말씀이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고, 어쩔 때는 또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진짜 눈을 못 뜰 정도로 부끄러워갖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왔던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상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호경 걷고 복음 천천히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 3번, 4번 정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성체 준비하시면 좋으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했던 아주 원초적인 방법. 예수님 지금부터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십자가 팔을 한번 흔드시거나 고개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자, 5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 뒤에 벌떡 일어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시면 돼요. 대신에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끊이지 말고 매일 5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이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5분, 예수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과 함께 성체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차 강조하는 거지만 성체 모실 때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성체 모시세요. 그리고 성당에 오셔서 의미 없이 사람들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성당에 오시면 들어오셔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날 선포될 복음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미사 전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 미사를 통해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오늘 미사를 통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체 옆에 머무신다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대부분의 하나님 체험은 전부 다 성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용서하신다는 거 전부 다 성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과 성체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현존 방법입니다. 다른 데서 이상한 거 찾지 마시고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간직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신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우리 성체주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성체 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분이니까요. 10분 쉬면은 42분, 43분에 성체 강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